자,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성전을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아버지의 집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집이란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집이란 뜻이죠. 성전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집. 그러나 그 당시 성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고 장사꾼들의 소리로 성전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에 바빴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다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세울 수 있나요?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예배죠,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분당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럼 성전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집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성전은요 또 우리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면 바로 우리의 집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이 성전은 우리의 진정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만 집으로 아는데 교회야말로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될 참집, 또 영적인 원래 집, 진짜 집,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악인의 좋은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아끼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최고로 복받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 하면 저는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은 어땠느냐?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매일 저녁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에도 그가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에 올라서 온 나라를 평정했을 때 일입니다. 궁전을 아름답게 짓고 백향목궁에 다윗은 거했습니다. 평안했죠. 태평성대를 누렸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생각을 먹었습니다. 사무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는 좋은 궁전, 백향목으로 지은 의리의리한 궁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평안함, 그의 행복으로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거기 살고 있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셔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짓지 마.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축복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축복받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또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었어요. 당장 지낼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짓는 것.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학교를 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자기의 집을 쳤습니다.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 청교들의 그런 신앙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축복받은 거예요. 미국 같은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향한 열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향한 사랑,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17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17절에 보면 열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열심이란 단어는 끓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헬라어적인 이런 관점 보면, 원어적인 관점 보면 끓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끓는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끓는 마음으로 좋아했어요. 끓는 마음으로 성전을 아꼈어요. 그 성전을 향한 그 끓는 마음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는지 몰라요.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는 그 노력 때문에 예수님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이 없었다면, 성전에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자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쫓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전을 개혁하려는,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노력 때문에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고쳐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존에 해오던 것이 우리는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고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바꿔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변화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변화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렵습니까? 기존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세상에 젖어 있던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잘못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싸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전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우리의 집. 우리는 이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 성전을 아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을 사랑하셨죠. 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그 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던 그 열정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았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